지난번에 저하고 만날 때 요나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문예적으로 우리가 접근했습니다. 요나가 내려가는 인생. 왜 내려갔냐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요나의 인생은 자꾸 내려갔죠.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신데 우리의 인생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올라가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문예적인 접근으로 요나서 1장 6절에서 16절까지 두 번째 이제 말씀 나눌 텐데요. 먼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스타크래프트라고 하는 게임 들어보셨어요? 스타크래프트라고 하는 영화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손자분들이 아마 좋아하는 게임일 건데, 스타크래프트라고 하는 게임, 그리고 영화로도 발표된 이제 그 영화나 게임을 보면 질럿이라고 하는 전투 유닛이, 싸움을 아주 잘하는 전투 유닛이 나오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This is a good day to die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참 죽기 좋은 날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와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오늘은 참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좋은 날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주일에는 아무나 다 와서 예배드리지만 오늘은 정예 멤버만 나와서 예배드리는 수요일 밤이니까요. 여러분들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까지 살릴 만한 정예 멤버라는 걸 믿고 이 말씀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다른 영혼들도, 나만 아니라 다른 영혼들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 말씀 속으로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탄 배는 이제 전복되기 직전까지 이르는 거예요. 자, 이제 배가 전복되려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배에 탄 사람들이 무엇을 했어요? 첫 번째로 무엇을 했냐면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들의 신들에게 기도했어요. 뭐 알라신을 불렀는지 부처님을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신들에게 기도했어요. 부르짖었어요. 간구했어요. 근데 바다가 잔잔해집니까? 잔잔해지지 않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이 무엇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두를 다 버렸습니다. 어디에? 바다에. 배를 가볍게 하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버렸어요.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버렸어요. 이 배에 탄 사람들은 이 배에 자기들이 싣고 있는 짐들을 다 버렸다는 얘기는 이거는 자기의 생업이기 때문에 자기의 전부를 버린 것과 같습니다. 자기의 전부를 버리고 살기 위해서 자기의 신들의 이름을 불러도 바다가 잔잔해져요? 바다가 잔잔해지지 않죠. 왜 그럴까요? 이 바다를 지금 흔드시는 건 누구예요?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흔드시는데 자기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자기의 지혜로 그런 일들을 행해도 하나님이 흔드시는 한 그 누구도 이 요동치는 바다를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우선 적용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에 앞서서 항상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까? 잘 안 해요. 처음에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어떠한 일을 행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원리는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을 행하는 것, 담대히 행하는 것, 믿고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인들의 순서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순서가 잘못된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네 요나는 지금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죽어가는 줄도 모른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장이라고 딱 기억을 해내요. 자기들이 아무리 어떤 방법을 써도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불러도 안 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다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해도 바다가 요동하지 않으니까 더 요동을 치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가 선장이 딱 기억을 해냈어요. 누구를? 요나를. 배 맨 밑바닥에서 지금 자고 있는 한 사람이 있지 하면서 뛰어내려갑니다. 그리고 요나를 깨워요. 그리고 요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는 자여 어찌 믿뇨?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요나와 선장은 아는 사이일까요? 모르는 사이일까요? 네, 모르는 사이입니다. 이 사람들은 생판 모르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요나를 알았다라면 요나라고 불렀겠죠. 자는 자여 어찌 믿뇨라고 불렀습니다. 요나와 선장은 생판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나중에 나와요. 자,
그래서 요나에게 너는 지금 어떻게 이 상황에서 자고 있냐라고 하면서 요나의 잠을 깨웠어요. 자, 요나가 이제 잠에서 깨어났어요. 비로소 요나가 잠에서 깨어나서 밖에 나와 보니까 어때요? 난리도 아니에요. 바다가 요동을 치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자, 요나는 이 바다가 요동치는 걸 보고 바로 상황 파악이 딱 됐을까요? 아니면 안 됐을까요? 바로 됐죠. 왜요? 요나는요, 깨어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요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분명히 요나는 신앙인이었어요. 하나님이 니느웨라고 하는 그 큰 성읍,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읍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이 큰 성읍에게 복음을 전파할 정도로, 복음 전파자로 쓸 정도로 하나님이 요나는 크게 사용하는, 요나는 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밖에 딱 나와보니까 상황 파악이 딱 돼요. 이게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라는 것을 요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런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9절 한번 볼까요? 자, 9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렇게 요나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선장이 요나에게, 뱃사람들이 요나에게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어요.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요나는 사실 어떻게 대답하면 돼요? 나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고 나는 어디에서 왔어? 나는 어디로 가?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요나가 의도하지 않았던지 간에 요나는 지금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해요? 자기도 모르게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소개를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이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나가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즉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나는 자기 자신을 그냥 소개할 때, 그리고 기껏해야 요나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신앙 고백을 했을지는 몰라요. 여러분, 요나의 자기 고백 속에, 자기 소개 속에 신앙의 고백이 되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요나에게는 신앙의 고백이었지만, 요나 자신에게는 그저 신앙의 고백이었지만, 그것에 불과했지만 그것을 듣는 뱃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누구입니까? 요나예요. 그런 요나가 소개하고 있는, 본이든 본이 아니든 소개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이들에게 있어서 이제 무엇이 된 거예요? 유일한 희망이 되었던 거예요. 한낮 같은 유일한 이들의 소망이 되었던 거예요. 이들에게는 아무 소망도 희망도 없었고 유일한 희망이 요나였는데 그 요나가 고백하고 그 요나가 소개하는 것이 누굽니까?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이래요. 지금 요동치고 있는 이 바다를 지은 게 누구라고 소개받았어요?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받은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이 자기 고백 속에, 자기 소개 속에 신앙이 고백이 되었는데 그 신앙의 고백이 배에 탄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냥 말과 행동하는 것뿐인데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이 되기 원합니다. 그냥 우리는 일로 와봐. 내가 너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줄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굳이 말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보고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보고 여러분들의 자체를 보고 그것이 복음이 되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라고 정말 그 사람이 마음 먹을 만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신앙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소개 속에 자기도 모른 채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는 요나는 정말 큰 신앙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요나가 분명히 큰 신앙인이었다는 사실을.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건 무엇이냐면 요나와 같은 큰 신앙인도 흔들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흔들리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만심과 자부심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무엇을 해도, 내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다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난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 괜찮아. 이거는 자만심이에요. 우리는 자부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빽이 있어, 당당하게 살아야지. 이건 자부심이지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다 괜찮다고 말씀하실 거야, 용서하실 거야, 이거는 자만심입니다. 요나 같은 신앙인도 흔들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요나에게는 단지 자기의 소개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요나에게는 그것이 단지 신앙의 고백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무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요나는, 즉 요나가 소개한 하나님은 어때요?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었고, 그들이 잡아야 할 지푸라기였고,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 다시 이제 요나가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배에 탄 사람들이 요나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겠느냐라고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요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대답하죠. 오늘 12절 함께 볼까요? 자, 12절 봅니다. 나를 들어 바다, 같이 봅니다. 나를 들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우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요나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열쇠는 누구에게 있어요? 요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자기들에게는 없다는 걸 이들은 이제 스스로 깨달았어요. 자기의 모든 걸 버리고 자기의 신들의 이름을 불러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걸 이들은 알았고, 이제 이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은 요나가 소개한 하나님이라는 걸 이들은 이제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알았기 때문에 요나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여야 이 바다가 잔잔해지고 우리가 살겠느냐라고 요나,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요나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기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요나가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잔잔해질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요나는 두렵지만 무섭지만 이 죽음의 바다에, 폭풍치고 있는 이 풍랑이 일고 있는 이 바다에, 어두운 바다에 스스로 뛰어든 걸까요? 아니면 그들이 등 떠밀어서 바다에 빠진 걸까요? 요나는 스스로 바다에 뛰어든 거죠. 요나가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요구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질 수 없어서 육지로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결국 요나가 스스로 바다에 뛰어든 겁니까? 그들이 등 떠민 겁니까? 요나는 스스로 바다에 뛰어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요나가 왜 이 바다에 뛰어들었을까요? 왜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는 말을 왜 했을까요? 죽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요나가 왜 그랬을까요? 요나는 자책하고 있어요. 자기 때문이라는 걸 요나는 분명히 분별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요. 지금 이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아노라라고 요나가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요나는 자기가 이 바다에 뛰어들어야 누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배에 탄 사람들이 살 수 있을 거라는 걸 요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자, 요나가 바다에 뛰어들므로 인해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나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까지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맞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풍랑이 일고 있는, 요동이 치고 있는 어두컴컴한 이 요동치고 있는 바다는 무엇일까요? 오늘날에 무엇일까요? 요동치고 있는 이 바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죽어가는 세상입니다. 저 세상. 어두워져가는 세상. 날마다 어두워져가는, 어지러워져가는, 우리가 아까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찬양을 했죠.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죽어가는 세상이 바로 이 요동치고 있는 바다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우리 바다가 우리를 위해서 잔잔하겠느냐라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겠느냐라고 외치고 있는 배에 탄 뱃사람들은 오늘날에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겠느냐라고 우리를 향해 부르짖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바로 그 뱃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그 전에 또 하나. 자기가 죽어가는지 자기가 지금 짓고 있는 것이 죄인지 아닌지 모르고 있는 저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기가 지금 죽어가는 줄도 모르는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사람들이 아까 이야기할 때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이 사람들이 무죄합니까? 배에 탄 사람들이 여러분 무죄합니까? 아니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배에 탄 사람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무죄한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죄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저 니느웨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은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바다에 정말 스스로 자책을 가지고 나 때문이라는 그러한 자각을 가지고 이 바다에 뛰어든 요나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와 같이 이러한 자각을 가지고 이 죽어가는 세상에 뛰어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 바다에 뛰어들지 않으면 배에 탄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할지 모르겠지만 요나가 바다에 뛰어들지 않으면 배에 탄 사람들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죽어가는 세상에 뛰어들지 않으면 이 죽어가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우리를 향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 아닌지, 죽어가는지 아닌지 모르는 그러한 무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까지 우리는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요나와 같이 뛰어들어야 이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나와 같이 자책을 가지고 내가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이 세상에 있는데 내가 그들에게 나아가서 세상에 뛰어들지 않아서 그들을 구원해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자책을 가지고 이 죽음의 세상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먼저 나오는데요. 우리가 먼저 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히브리서 13장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의 일을 시작하실 때로부터 하나님이 불러서 데려가시는, 승천하시는 그때까지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그 세월 동안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대부분의 시간을 예수님은 과연 어디에서 보내셨을까? 라고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에서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대부분의 시간을 거의 80, 90 되는 그 대부분의 시간을 바로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성전이 아니라 세상에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가르치시고, 세상에서 전하셨고, 세상에서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세상에서 그들과 함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3주 동안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우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예수님이 세상에 나가 계셨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저 죄인들의 세상에서 예수님은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모델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닮은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과연 성전 안에 많이 머물러 있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결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3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따라서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밖 죄인들의 세상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 기도하는 시간과 예배하는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셨습니다. 그 상태에서 나머지의 대부분의 시간을 세상에서 보내셨다는 것을 오해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의 모임과 기도의 모임이나 전도의 모임이나 이러한 모임들이 있죠. 구역 예배라든지 이러한 모임 때는 당연히 우리가 목숨과 같이 그 시간들을 이 성전 안에서 당연히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전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는 것은 분명한 착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들을 어디에서 보내야 될 사명이 있냐면 바로 저 죄인들의 세상에서 보내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파하라,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은 운명이고, 왜 믿음이 운명입니까? 믿음은 왜 운명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믿는 자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고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상급은 선택이며, 상급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더 많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의 상급이 정해지는 거예요. 상급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전도는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전도는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선택도 아니고 운명도 아니고 우리가 꼭 해야 될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나가 스스로 바다에 뛰어드는 이런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그 상황에 우리의 상황을 한번 대입시켜 보았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우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명을 가진 우리,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을 가진 우리가 바로 요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배에 탄 사람들, 어떻게 하면 바다가 우리를 위해서 잔잔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겠느냐라고 요나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그 배에 탄 사람들, 뱃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고 살고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외치고 있는 죽어가는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입니다. 또한 이 죽음의 바다, 지금 풍랑이 요동이 치고 있는 이 바다는 무엇입니까? 지금 죽어가는 저 죄인들의 세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요나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정말 이 다른 사람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겠느냐고 우리를 향해 부르짖고 있는 이 영혼들, 내가 구원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들이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자책감을 가지고 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떠돌다가 우리 교회 누구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어요. 공식석상에서 원래 칭찬을 잘 안 합니다. 어떤 장로님,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 이렇게 기사가 있는 그런 뉴스를 이렇게 봤는데, 누군지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것 같아요. 매주 그분이 이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한두 사람씩 꼭 데리고 오세요. 저는 근데 속으로 죄송하지만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니, 저분은 저렇게 데려와가지고 한두 사람씩 맨날 데려오면 뭐하나? 다음 주에는 안 나올걸. 그래봐야 다음 주에는 맨날 꼭 안 나오던데, 한 주만 딱 나오고 안 나오던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파자로서의 사명이 있는 것이지, 그들의 마음을 흔들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건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라고 하는 청년들이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갠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갠다는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바로 그 말은 우리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히셨잖아요.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면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면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는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13장 기자가 치욕을 짊어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영문 밖 죄인들의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영문 밖 죄인들의 세상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영문 밖 죄인들의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함께 치욕을 당함으로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예수님께로 죽음의 세상으로 어두워져가는 세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에게 부르짖고 있는 저 세상으로 주님을 따라서 함께 나아감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니 명령하신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그리고 성숙한 하나님이 정말 성숙하다 참으로 내가 너를 바라볼 때 선하고 기쁘다라고 말씀하실 만한 우리 사랑하는 한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